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신년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올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실수가 삶의 일부분이지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좌절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관심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관심이 있고, 새 일에 관심이 있고, 불가능한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걷는 사람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요, 새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요, 불가능한 일을 향해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 교회가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는 나를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는 나를 보고 따라와라.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미래가 열리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해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간 일 갖고 자꾸 남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 이 부인을 막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거는 남자와 여자 공동의 책임이죠. 핑계 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이 나쁜 여자야. 이랬다는 겁니다. 아담이 쪼잔하게 부인 핑계를 대고 원망을 했습니다. 한국 가수 중에 이장희 씨라고 이분이 부른 노래가 그건 너입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여러분, 이 노래 가사 보면은 아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노래 1절 보시면은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 밤에 어희의 나홀로 잠 못 이루나 넘기는 책 속의 수많은 글들이 어희의 한자도 베이질 않나. 그 잠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글자 한자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1절 가사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뭔가 고민이 있구나.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아니, 잠 못 자는 것 같고 왜 남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2절 가사도 들어보시면은 어제는 비가 오는 종로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너 미쳤니? 하면서 끼끼끼끼 하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웃을 수 있죠. 미친 모습같이 비 맞고 돌아다니니까요. 동창이 너 미쳤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아니, 내가 비 맞고 돌아다니면서 생긴 일인데 왜 남을 원망합니까? 여러분, 남을 계속 원망하면요, 자꾸 내 마음만 어두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자기 신세 막 한탄하다가요, 결국에 남을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면은 그냥 부모님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첫째로 태어나게 돼가지고 힘들다 그러고요. 첫째 아들, 첫째 딸 된 걸 막 탓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또 자기가 막내로 태어나서 힘들다고 하고요. 막내로 태어난 거 막 원망하고 탓하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서요.
예. 아니, 저는 뭐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둘째거든요. 둘째도 무지 힘들었습니다. 장남은 장남이라고 대우해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챙겨주고, 둘째는요, 약간 찬밥 같은 신세였습니다. 저는 뭐 형님 입다 남은 옷 물려봐서 입고, 누님들 거 빨간 바지도 얻어서 입었습니다. 빨간 바지 입고 학교 갈 때는 좀 창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내가 개척해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첫째, 둘째, 막내 다 힘든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탓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내 문제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매듭을 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로 새해부터는 남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한 번이라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 역사에서 참 원망의 말, 진짜 말도 이런 말을 참 말도 되게 못한 사람 있죠. 원망의 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못할 수 있는지 이 성경이 읽을 때마다 느끼는데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왼편에 매달렸던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모두 못 박혔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 아파서 죽기 직전인데 구세주라고 하는 분이 옆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원망하면서 당신이 무슨 구세주냐, 당신이 구세주라면 당신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나처럼 죽는 주제에 당신이 무슨 구세주냐 막 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왼쪽 강도의 말에 대꾸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원망의 말을 하니까 듣지도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역사와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진짜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입니다. 왼편 강도가 예수님 원망하고 있으니까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혼내지요. 뭐 쉽게 해석하면은 야 이놈아 니놈이나 나는 또 죽어도 싸다. 우린 강도질 했잖아. 하지만 저분은 달라. 저분이 무슨 죄가 있냐. 가난한 사람 위해주고 병든 사람과 함께 해주고 고쳐주고 죄인을 사랑해 주신 분이다. 우리와 수준이 다른 분이다.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고 남을 원망하는 게 아니지요. 도리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마지막 날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남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인생 살면서 잘못한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떠나니까 구세주시라면 저를 받아주세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원망하는 왼편 강도는 대꾸도 안 하셨는데 오른편 강도의 말을 듣고서는요 막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와, 여러분 그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오른편 강도처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신세 한탄과 남 원망은요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고백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고 미래에 관심이 있으시고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실천.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은요 계산 아닙니다. 단순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사람들이 막 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진지하고 심각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믿음의 본질에 가까울까요? 저는 우리 천성교회 분위기가 어린아이 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하게 믿어드리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자체도 어렵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키죠. 기도하고 구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알라스카에 사는 스티브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이 스티브가 초신자였죠. 여러분 초신자의 특징은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스티브 집에 뒷산이 있었는데 이 집과 뒷산까지 다 자기 소유의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눈이 많이 오면은 눈사태가 나가지고 집으로 쏟아지니까 집이 위험한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산이 옮겨지게 해달라고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니까 교회 목사님이 도리어 고민이 되었답니다. 내가 너무 설교를 세게 했나. 뒷산이 옮겨질 리가 없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40일이 거의 다 돼가니까 이 교회 목사님도 이 스티브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부담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40일째 되던 날 스티브가 교회를 찾아오면서 와서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지금 뒷산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니까요. 도로공사를 하는 회사가 흙이 부족하니까 흙을 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산에 흙을 다 파고 있으니까 지금 산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죠? 하나님이 21세기 스타일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Have faith in God. 믿음을 가지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새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미래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가능케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은요 가능성을 불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풀입니다. 많은 풀들이 있습니다. 이름 안 불러주면 그냥 풀입니다. 잡초입니다. 이름 없는 잡초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너는 개나리 이렇게 불러줄 때 개나리 꽃이 된다는 겁니다. 너는 진달래, 너는 국화 이렇게 불러줄 때 꽃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언제나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이죠. 불러주는 겁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될 수 있습니다. 불러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배신한 베드로 만나고 난 다음에 막 혼내시면서 욕하셨나요? 아닙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는 충분히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정말 멋진 존재야. 그렇게 될 거야. 가능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기대해 주고요. 계속 가능성을 불러주셨죠. 이게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우들 몇 분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성교회가 곧 부흥할 것 같다고요. 조짐이 보인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이 믿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교회의 젊은 커플인데 이 부인이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adore, 막 honor.
그러니까 존경하듯 사랑하는 그런 모습 막 보이는 겁니다. 대개 한국 아줌마들은 아가씨였을 때 비교해서 감정 표현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은 막 아줌마인데도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남편이 예수님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부인의 가능성을 막 불러주는 겁니다. 부인에게요, 예쁘다, 예쁘다, 그러고요, 막, 당신밖에 없다, 그러고요, 멋진 여자다, 그러고, 레이디, 멋진 여자, 막 그러고요. 사실은 멋지지 않거든요. 결혼해서 애 낳고 막 그러면서 몸매도 별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가능성을 불러주고 기대해 주니까 그 아줌마가 진짜 빛이 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 남편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요. 여자는 여자로 대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든 나이 든 여자든 언제나 기대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60대 중반의 전형적인 한국 여자분이 계시는데 몸도 아주 통통하고 막 관절염이 있습니다. 막 상체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막 손가락이 퉁퉁 붓고 막 하체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요. 관절염이 뭐냐면은 이렇게 막 손마디, 그죠?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막 흉해지는 겁니다. 이 여자분이 요양원에 있는 70세 넘은 할아버지와 황혼 로맨스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쪽 다 자녀들이 있고 그 여자분은 남편이었고 이 70 넘은 할아버지는 부인이었고요. 이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있으니까 전화로 데이트를 했겠지요. 어느 날 그 여자분이 이제 생일 파티여서 자녀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요양원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이게 할머니인가? 헷갈리네요. 이게 60대 중반이면 할머니입니까? 아줌마입니까? 예. 그냥 아줌마라고 하는 게 좀 좋겠죠? 그 아줌마가 할아버지 전화를 받고서 막 우시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놀래서 엄마 이 기쁜 날에 왜 우세요? 그러니까요. 요양원에 있는 내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생일 파티를 위해 무슨 옷을 입었느냐고 물어봐 줬다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60대 중반의 아줌마 하는 말이요. 나에게 파티를 위해서 무슨 옷을 입었냐고 물어봐 준 게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난 후 처음이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도 여자임을 일깨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항상 잊지 마십시오. 전화 걸어서 외출할 때 부인이 무슨 옷 입고 나가는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하는데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옷 입고 나갈 거냐 오늘 이렇게 추운데 앞으로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관절염 있던 연세 드신 분도 가능성을 불러주고 기대해 주니까 감동받고 여자됨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기대해주고 가능성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제게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남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죠.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게요. 주님의 시선으로 봐주고 그냥 딱 보면은 막 절망 인생인데 그 속에서도 가능성을 불러주는 사람, 기대를 해주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출발할 수 있고 미래가 열리고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가능성 봐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요. 이런 확신을 갖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기대와 가능성을 불러주는 겁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봐주고 가능성을 불러주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잘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잘 해주실 겁니다. 예, 영어로 You are going to be fine. Jesus will take care of you. 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만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만요.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